지난 우리 2,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을 묵상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그냥 읽은 게 아니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을 다독이라고 그러고 소리내서 또 이렇게 한꺼번에 읽는 것 통독 혹은 뭐 빨리 읽는 것 속독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교회가 매 주보에 마태복음을 일정 분량, 적은 분량을 넣고 의미 단위로 나눠가면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을 또 묵상했습니다. 그걸 한번 하고 또 다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사도행전을 또 지금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깊게 읽고 또 빨리 읽고 이렇게도 하지만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 이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큽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는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주목하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2019년도니까 교회 역사가 깊습니다. 200년이 아니고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모습이 다양합니다. 뭐 캐톨릭도 있고 정교회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개신교회만 하더라도 아주 이 스펙트럼이 이 다양한 하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선교단체도 많습니다. 이런 모든 기독운동, 하나님의 나라 운동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첫 번째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이 태동되었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저만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이 읽었습니다.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할 때 사도행전을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교우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행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 주목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원래 근본적인 이 교회 컬러, 교회의 어떤 본질, 교회의 색깔, 교회는 이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아주 이런 원판, 원래의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주목하면서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 특징이 많습니다만 정리해보면 대략 4가지예요. 첫째는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는 갑작스럽게 생겨난 교회고 부흥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부흥한다. 전혀 교회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생길이라고 꿈을 꾸지 않는 때였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는 예언은 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언제 생겨날지는 누구도 몰랐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예수 그리스도 그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예언하시고 작정하신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이내 승천해 버리셨습니다.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의도를 밝히신 분이 이 땅에 안 계세요. 그러니 누가 교회가 일어나리라고 하는 꿈을 꿨겠습니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니까 다락방에서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났던 것은 다락방입니다. 화려한 집이 아닙니다. 화려한 성전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부흥의 특징은 두 번째는 평범한 이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됐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다락방에서 시작하고 아주 이렇게 놀랍게 교회를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색칠을 많이 해서 덧칠을 해가지고 아주 매우 뛰어나고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 교회를 시작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위대하게 생각하고 사도들을 위대하게 생각하고 성도들을 위대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마태복음을 묵상하면서 보니까 그 마태복음의 끝절에 그 사도들이 속절없이 주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유다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은 게 아닙니다.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돈을 받고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다음에 유다가 회개했어요. 잘못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뭐가 이상하다. 내가 의도하는 게 이게 아닌데. 그리고는 돈을 갖다가 받은 돈을 반납하려고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한테 던져두고 나와버렸습니다. 돈을 던졌지 누가 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그 돈을 자기들이 쓰지 않았습니다. 성전고에 넣지도 않았습니다. 의논해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행여 병자들, 그 다음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여행하다가 그 와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묘지로 쓰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그 사람들 묘지로 쓰자. 그래서 공동 묘지를 이제 구입을 해서 공동 묘지로 토로 삼아 버렸습니다. 그 유다의 끝이 어땠습니까? 비참하게 자살하고, 그리고 그 시체는 떨어져서 그냥 아주 처참한 모습으로 끝이 났습니다. 유다가 그렇게 갔지만은 유다만 그렇게 배신한 게 아닙니다. 물론 유다같이 끝을 맺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유다와 별반 진배 없을 만큼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간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절망을 합니다. 우리처럼 실패를 합니다. 우리처럼 신앙의 실패가 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실패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정생활을 실패하고 직장을 실패하고 사업을 실패하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진짜 내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바로 해봐야 되겠다. 그런 사람들이 신앙의 실패를 경험할 때, 신앙의 파산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 정도와 그 아픔과 그 고통은 가정, 일터, 직장, 사업이 무너지는 것보다 훨씬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어땠습니까? 아예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부의 직업을 내려놨습니다. 아예 집을 떠났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주님과 함께 잤습니다. 주님과 함께 먹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배반했어요. 그 무너짐, 그 붕괴, 그리고 이 신앙의 실패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큰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이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 숫자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120명이 다락방에서 성령 받았습니다. 그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 하루에, 저는 지금도 궁금해요. 그 장면을 묵상하면서 가졌던 궁금증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루에 3,000명이 믿는다고 신앙을 고백하고 어떻게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을까? 누가 3,000명을 하루에 세례를 줄 수 있었을까? 정말 이게 하루에 이루어진 게 맞는가? 이게 며칠에 이루어진 것을 또 이제 좀 해가지고 강조해서 하루에 이루어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아닌가? 라고 할 만큼, 그런 의구심이 들 만큼 3,000명이 하루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들어왔어요. 우리 아멘 좀 합시다. 아멘 좀 합시다. 들어왔어요. 그리고 기간은 정확하게 얼마 지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남자만 쳐가지고 5,000명이 예루살렘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남자만 쳐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다고 그러면 5,000명, 3,000명, 120명 아주 보수적으로 아주 그냥 최소한도로만 쳤어도 예루살렘 교회는요, 교인들의 숫자가 최소 10,000명이 넘었을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었던 그 예루살렘 도성에서 10,000명의 교회가 예배당도 없이 일어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네 번째, 예루살렘 교회 부흥의 성장의 특징은요, 이 모든 부흥이, 이런 은혜가, 이런 성장이 박해 속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빌라도를 충동질했고 사람들을 뒤에서 충동질했습니다.
빌라도가 사형 언도를 내려서 그 부하 군병을 통해서, 로마 군병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빌라도가 못 박았다 그렇게 했습니까? 사도신경에는 나중에 그렇게 됐지만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획책하고 음모를 꾸몄던 그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도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못하게 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박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를 뚫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숫자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저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날이 오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히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에게도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도. 다시 한번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교회에도, 한 번만 더,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박해를 이기면서도 이런 은혜를 나눴습니까? 첫째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교회 안에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제가 한번 이렇게 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기적을 한번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보니까 16번, 16번까지 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세 개로 딱 묶고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로는 뭐냐면 자연적인 질서를 깨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어요. 그래서 요한 보고 베드로 보고, 야, 너 나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나갑니다. 마치 문이 없는 것처럼 나가요. 감옥에 갇혔는데 파수꾼이 없는 것처럼 나가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적이 있어요. 그것은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것입니다. 아주 만성적인 질병, 도저히 안 된다,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 질병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됐던 아주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40이 넘은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일어납니다. 뜁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 번째 일어난 기적, 초자연적인 기적이 뭐냐면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묵상해 보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아주 극단적으로 헌신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고 모습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놨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이 전부 내 것 없이 유무상통, 그야말로 내 것 당신 것 구별하지 아니하고 서로 도우며 살아서 교회 안에 핍절한 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물질을 나눴던 것. 여러분, 이것은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기적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을 나누는 일이 얼마나 위험스러운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물질을 나눌 때 여러분이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본 적이 있습니까? 파산을 경험한 사람을 도와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경제적인 곤궁에 처한 사람을 도와줘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어떤 위험이 있느냐면 그 재물을
우리가 좋아져서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잃어버리는, 그리고는 나중에는 상처만 끌어안게 되는, 아픔만 끌어안게 되는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혜로 그런 것을 나누면서도 교회가 성장해 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귀한 교우 여러분들도, 우리 모두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은 증인이라고 하는 사명감이 투철했습니다. 여러분, 증인이 무엇입니까? 증인은 첫째로는 지켜본 사람들입니다. 목격자들입니다. 상황을 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본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거 봤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당하시는 거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는지 이 사람들은 두 눈으로 봤습니다. 이것만 본 게 아닙니다. 누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로마 사람에게 넘겨줬는지를 잘 봤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팔았는지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도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도 봤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들이 그냥 본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본 것이고 골고다에서 본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같이 겪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렇게 목격자예요. 그리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이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말만 하고 뒤에서 음모를 꾸미고, 누구를 통해서 못 박아 죽였습니까? 빌라도를 통해서, 빌라도의 부하들을 통해서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라바를 내주랴, 예수를 내주랴 말하는 빌라도에게 이 사람들은 뒤에서 사람들을 충동질해가지고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아도 아는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사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님들은 달랐어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따라합시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아멘. 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라. 이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나는 이 예수의 증인이다. 우리가 이 예수의 증인이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에 아주 투철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사람들은요,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받는 고난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면 어때요? 전도하면 격려를 받습니다. 전도하면요, 사람들이 부러워해요. 이 사람 전도했다고. 그리고 전도하면 상을 받습니다. 제가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렸지만요, 이게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에 실패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해주세요. 반드시 길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이 진리가 우리 속에 체득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요, 이 땅에서 잘 돼요. 그리고 전도하면 잘 돼요. 교회에서도 상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전도하고 받은 것이 상이 아니었습니다. 격려가 아니었습니다.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수고 많이 했다,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이들은 매를 맞았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마라, 아주 협박을 받았습니다. 겁박을 받았습니다. 전도하고 받은 상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고난만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감사하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알아요. 자기들이 얼마나 주님의 배반자였었는지. 여러분,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주님 앞에 네가 나 배반하게 될 거야, 그러니 정신 좀 차려라. 그랬을 때 베드로는 장담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내게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맹세하며 부인했습니다. 닭울음 소리가 들렸을 때에서야 비로소 자기가 주님을 부인했다는 걸, 배반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말릴 틈도 없이, 틈새도 없이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통곡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내가 내 목숨 하나 때문에 주님을 배신했구나. 그 목숨, 그게 뭐라고? 그 베드로가 지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합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봤다. 당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내가 보았다. 그 주님이 승천하셨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돌아서고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는 은총이 있다. 이렇게 전하고 고난받고 감옥에 갇히고 매질 당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건 기쁜 일이다. 내가 바로 이런 것이 두려워서 얼마 전에는 주님을 부인했어. 그리고 닭울음 소리 듣고 그 집 밖에 나가서, 대제사장의 집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았던 그 어둠들, 그 눌림, 그 압박감, 나는 그것보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 이 고통, 이 아픔이 오히려 내게는 기쁨이다. 여러분, 이 느낌을 아시겠습니까?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전한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때 오히려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이제 제대로 예수 믿고 있구나.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기도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라면 오히려 기뻐해야 될 일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이 사람들은 따라합시다. 언제? 다시 한번, 언제? 어디서든 전도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스승, 나중에 이제 회심해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될 가말리엘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다가 재판을 받는 그 사도들을 놓고, 교인들을 놓고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죽이자 이렇게 막 하니까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이렇게 지혜로운 제안을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봤지 않소? 아주 기세 좋게 등등하게 일어났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람을 따르는 것이니까 다 무너지지 않습니까? 뭐해로 우리가 피를 묻힙니까? 뭐해로 우리가 사람을 괴롭힙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것이고 우리도 거기에 동참하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무너질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관계하지 맙시다. 이 사람들 더 이상 건드리지 맙시다. 놔도 봐요. 놔둬도 없어질 건 없어집니다. 진짜 하나님의 뜻이면 일어날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는 사람들이 그게 좋겠다. 가말리엘의 뜻을 따라서 만장일치로 사도들을 석방시키면서 그냥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매를 강하게 쳤습니다. 매질을 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아주 협박에 겁박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갔어요. 석방된 이유를 얘기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저 산헤드린 공회 대법원이 우리한테 예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랬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사람들의 말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따라합시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 3부 예배 때 우리 강정희 교우님께서 지금 이제 세 분을 초청하고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셨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강정희 이 교우님은요,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자꾸 데려오는 일에 마음에 불이 붙었어요. 초청하는 일에 불이 붙었어요.
그냥 아멘 해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들어봤더니 보니까 모자를 사가지고 선물을 하면서 막 이렇게 초청을 한다고 그래요. 아직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을 때, 이 강정희 교우님이 지금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거든요. 연세도 꽤 있으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세요.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제게도 이런 전도의 아주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결단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예루살렘 교회처럼, 온양온천 교회도 예루살렘 교인들처럼 우리 온양온천 교회 성도님들도 이렇게 충성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셔서 지금 이 시간도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